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여기 지금 제 뒤에 십자가가 있죠. 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신약 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쪽입니다. 성경을 가운데 딱 나눠서 앞쪽은 구약, 뒤쪽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에 보면 빨간 것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 33페이지 20장 18절, 1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 군데서 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그 뒤로 가서 마태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22절. 27장 22절. 22절. 자, 2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본문에서는 모였던 유대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과 35절에 가면 27절 35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니 할 때 그들은 바로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였던 무리의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바로 뒤에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5절 83쪽입니다. 83쪽에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5절 83쪽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였던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와 빌라도의 총독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 유대 지도자와 유대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과 이방인의 그 우두머리인 빌라도와 빌라도의 군병들. 자, 유대인과 이방인,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좀 분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장 190쪽입니다. 2장 36절. 2장 36절. 190쪽.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요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것인데, 누가가 기록한 건데요.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지금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행전은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집.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온 집이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서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4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이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그냥 유대인들만 너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 시간 안에 머물러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지으신 죄가 한 점도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시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다 죄를 지셨습니까? 저기 한 분이 손 드신 거예요, 지금? 머리 만지신 거죠, 이렇게? 네.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인이면 여러분들의 그 죄값은, 어마어마한 죄값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까? 죄값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는 그 수많은 죄를 짓고 평생 동안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데, 이 수많은 죄들로 바로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예수께서는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극형을 받은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과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전단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이에요. 전단 부분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자기를 무고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네가 감히 나를 무고해서 나를 죽게 만들어? 너 두고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감히 이 죄지은 자들에게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보고 평생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들을 지은 그 강도가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짧은 순간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사랑은 바로 자기를 죽인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는 이제 이 대목을 늘 생각할 때마다 늘 그 영화 제목이 영화가 생각이 나요. 공공의 적. 공공의 적 다 보셨습니까? 네, 강철중 나오는 공공의 적 재밌게 보셨죠? 거기 보면 이성재가 재산이 탐나서 자기 부모를 죽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죽여요. 그것도 칼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데 그 엄마가 폐륜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자식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자기들 그 재산이 탐나서 엄마 아버지를 죽이는 폐륜을 행하는 그 장면 앞에서 그 엄마는 칼로 이제 이 난도질을 하다 보니까 이 손톱이 떨어진 거예요. 이성재의 그 빌런의 그 손톱이 떨어진 겁니다. 그 손톱이 떨어지니까 자기 자식이 이제 경찰에 검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톱을 자기가 먹습니다. 자기가 먹어서 그 손톱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똑같이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여러분을 죽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을 죽어가면서도 네가 감히 하면서 우리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죽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 자식이 죽어가는 마당에도 그 자식이 걱정이 돼서 그 손톱을 삼키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부모의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 죽어가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그 손톱을 삼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바로 긍휼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또 자식이라는 걸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모델인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게 우리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도무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가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지금 예수께서 보여주는 그 사랑이 자기의 원수를 지금 용서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직접 손수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우편 강도가 회심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백부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27장 54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7장 54절. 마가복음 27장 54절. 51쪽입니다. 신약성경 51쪽. (5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자, 다시 마태 27장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지키진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라는 그 말씀을 보고 지금 백부장과 그 함께한 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 하실까요?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250쪽,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맏아들로 바뀌었어요. 맏아들로 바뀌는 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아들이라는 거죠. 자, 8장 14절 보겠습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오셨네? 라고 얘기하는 분 있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할까요? 나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 못 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그 용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율법을 다 이제 폐하셨어요. 율법을 다 폐하시고 이제 그래 율법이 613가지인데 612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못 지키면 빵점이야.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뭐 30점, 95점 이런 게 없어요. 빵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빵점이에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모든 인간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안 되겠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계명, 딱 한 계명만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만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신약 171쪽 신약 171쪽이에요. 34절 3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이거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않고 큰 아이들은 사랑을 잘 줄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은 내가 가정에서 먼저 받아봐야 그 사랑 받은 것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세로목이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로목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통로. 이게 십자가의 세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가로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목은 십자가의 세로목이 먼저 이것이 느껴지고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십자가의 가로목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세로목으로만 있을 수도 없고 가로목으로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세로목과 가로목이 결합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세로목이 없이 가로목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곧 지쳐버리고 번아웃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사랑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또 싫은 소리 하면 혹 토라져가지고 한 일주일은 삐져갖고 입이 대빨 나와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자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할 때 온전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세로목과 가로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십자가만이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우리 안에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 자를 저들은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것은 근데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끝내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거, 이 놀라운 고백.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종결,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걸 종결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를 종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저주를 저주하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세상도 나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러므로 인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종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그러진 것, 우리의 모든, 심지어는 우리의 좋은 품성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게 바로 이 리셋이에요. 세상의 루저들이,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리셋하면 싫어하겠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리셋하면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AD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는 BC를 살아가는 거예요. BC와 AD가 뭘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22년 7월을 살고 있잖아요. 2022년 7월은 뭘로 카운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왕이 바뀌면 왕의 연호를 쓰잖아요. 왕의 연호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2023을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분의 통치 아래 BC와 AD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을 기원으로 삼는다는 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그러졌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내 나이가 뭐 50, 60, 70 해서 소망이 없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모든 것을 종결하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랑을 적용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할 때 자기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몸소 체험할 때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감히 나를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세상 살아가시면서 죄를 안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로 올라갔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놀라움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이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갖고 계신지를 찾는 거죠. 이 성경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다 누구 거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성경에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와 무관하면 여러분 성경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게 나의 것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위대한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소망을 찾는 거죠. 비록 나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영원 안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종결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죄를 합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죄를 다 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시간 밖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자손 만대의 그 모든 죄를 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온전히 그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 앞으로 모든 미래의 죄도 용서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나 열심히 죄를 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 마음에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내가 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내가 늘 거북하고 이제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늘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의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체도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시험도 받으시고 환난도 당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이런 아픔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실지 못할 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고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357장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것들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감히 죄인이 재판장 앞에 자기가 죄를 짓고 경찰서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죄인이 경찰서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면 늘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처럼.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가득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죄가 모든 것을 용서함이 돼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근데 그것도 늘 우리도 반신반의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데 조금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손톱만치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 저 문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칩시다. 저 문을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네가 제일 죄가 없잖아. 네가 먼저 문 열어봐. 하고서 문을 제일 처음에 열 때 그 두려움과 떨림, 내가 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신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니까 그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의 옷만 보이는 바로 그 상태가 됐다는 확신이 들면 저 문을 당당히 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히 저 문 열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빠 방에 들어갈 때 똑똑똑 하면서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방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 그냥 문 확 열고 들어가서 아빠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아빠 나 게임기 사줘 막 하면서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 때나 들락날락거리는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그러고 여러분의 모든 그 고난과 모든 이 아픔을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과 그 아픔을 나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국의 대통령도 만나러 가려면 온갖 절차로 한 일주일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하나님의 그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자, 여러분들 네 아버지가 누구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기 자식인데 이름을 기억 못하게 자식이 너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아픔도 기억하고 여러분의 슬픔도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